우리는 지난 시간에 잠시의 고난, 영원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임을 나누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영원하고 강하고 그리고 능력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성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겉사람은 새하여지고 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사실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는 과연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는 무엇을 소망해야 될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두기가 쉽지만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이라는 표현은 이 장막, 텐트죠. 이 장막에 우리의 몸을 비유한 것은, 텐트는 영원한 거처가 아니죠. 옮겨 다녀야 되고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그 장막이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무는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가 잠시 머물다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그러한 곳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장막집과 비교되어지는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하는 이 장막과 집의 비교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죄악 이후로 찾아온 그 죽음, 아담의 원죄를 유산으로 받게 된 온 인류는 모두 다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점점 쇠퇴해지고 힘이 없고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고 결국은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몸이 유연했습니다. 유연해서 우리 체육 교사 선생님이 너 체조 선수 해볼래? 뭐 그런 제안을 정식으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런 말을 들어주는데 몸이 유연했었는데, 이게 이제 나이를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손녀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같이 노는데 거실에 누워가지고 이제 저도 누우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누웠는데 애가 뒹구는데 제가 똑같이 뒹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애가 이렇게 다리를 올리고 이렇게 싹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는 다리 올리고 또 힘들고 그래서
인서야 할아버지는 뻣뻣해 이렇게 진짜 아이의 그 유연한 몸에 비해서 저의 몸이 얼마나 뻣뻣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쇠퇴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집은 어떤 공간적인 의미의 어떤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입게 되어지는,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또 다른 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또 다른 몸은 성도가 죽음 이후에 입게 되어지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다면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됩니까? 부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 때는 썩을 몸으로, 우리의 이 겉사람은, 우리의 이 육신은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참함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나고,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고,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고 얘기합니다. 자연의 몸이 있듯이 영적인 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게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집 천국에 머물게 되어지는 우리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천국 한송 예배 때 자주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는 말씀처럼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아이는 그 자궁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비록 어둡지만 그러나 아무 불편함이 없는 너무 좋은 곳입니다. 좋은 집이죠.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아이는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고 또 인식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로 온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몸에서 나오게 됐을 때 아이는 두려움 속에 울고 있지만 그 부모들은, 또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웃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영원한 이별이고, 그래서 죽음으로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영광의 몸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한 가운데 묻히지만 강하게 일어나고, 우리가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그 부활의 영적인 몸으로 새로운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 영원한 천국,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될 부활의 몸을 입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 아니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집,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가운데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새로운 불멸의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에 있는 썩어 없어질 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한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은 성령을 소망하며 사는 삶입니다. 성령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것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보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집 천국이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고, 죽음은 고통 가운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또 죽음을 기피하고 죽음을 어떻게든 연장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마지막 끝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여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잇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지는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생명을 빼앗기는 두려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덧입는 축복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 아닙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대가로, 죄의 심판으로 사망이 인류에 찾아오게 되었고, 아담의 그 범죄를 원죄로 가지고 있는 온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아담으로 비롯된 죄와 그 형벌로 찾아온 죽음에 갇힌 한시적인 이 생명 위에 하나님께서 불멸의 생명을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실이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때는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망이 삼켜져 승리를 얻었도다.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은 어디 있느냐? 사망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한 한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망의 독침이 뭔가, 이 사망의 권세가 뭔가, 그것은 죄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는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있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은 기준이에요. 그 기준에 벗어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권세가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결국 우리가 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외에 다른 법,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정죄된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는데, 그래서 사망의 독침이 죄고 죄의 권세가 율법에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의 다른 법, 그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길을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 새 생명, 영생의 생명으로 이 사망을 이긴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명으로 사망을 덧입는, 생명으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해서 열심히 설명했는데 여러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도 바울의 이 설명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어진 율법에 정죄하는 그 율법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혀져서 그 사망이 생명에게 패해지는 그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뭔가 좀 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계속 사도 바울의 설명은, 그런데 이 사실, 이런 놀라운 이 비밀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보증, 담보 같은 거예요. 성령님을 담보로 해서 성령님이 보증이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이 없고 연약하여 힘들어 패하여 절망하여 좌절할 때 능력이신, 권능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 새 영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성령을 소망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뒤처지거나 성령에 앞서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소망하고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게 하려고 심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귀한 고백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또는 몸을 떠나 있든지, 몸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든지, 몸을 떠난 것은 이제 죽어서 또 이렇게 주님께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하고 동료들에 의해서 또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또 유대인들의 많은 핍박을 견뎌야만 되기도 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또 강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파선하기도 하고, 너무나 힘든 고난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또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든지 주님과 함께 있든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그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고 고백하죠.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위대하게 되어지는,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가게 됐을 때 선교훈련을 받는 중에 저희 큰아들이 한 6살에서 7살 그 어간에 있을 때인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선교지에 가면 그냥 다 죽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큰아들한테 이제 앉혀놓고 제가 진아나, 그 아빠 엄마가 이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아빠 엄마가 혹 죽을 수 있어.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애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엄마 아빠가 지금 죽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죽어도 걱정하지 마. 아빠는 천국에 가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막 울면서 막 이렇게 하더니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는 좋겠다, 천국에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사도 바울과 저와의 이 믿음의 엄청난 이 하늘과 땅의 그 차이를 제가 느끼게 됐는데, 아이가 아빠는 천국 가서 좋겠다 그랬는데 제가 막 천국에 빨리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이중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다시 돌이키게 됐는데, 그 어린 아이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죽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뿐 아니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거하는 거죠. 영원한 집을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몸을 얻게 되어지지만, 그때 우리는 상급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각기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을
상급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종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을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승리를 위해 성령을 소망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되어질 그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그 십자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는 집을 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짓고 은으로 짓고 보석 또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사람들은 각기 건물을 세우게 되어질 때, 마지막 때 불로써 우리를 연단한다고, 우리를 시험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끝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한 보응,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다름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 행한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되어질 상급을 소망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사랑하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상급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은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의 오심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의 면류관이 그에게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바울에게만 주는 것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절망과 이별과 고통의 끝이 아니라 천국의 문을 여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덧잇는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몸을 얻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시고 성령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상급을 소망하며 죽음 넘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 넘어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성령을 소망하며 상급을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다름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